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되 남유다 백성은 히스기야 왕 이후로 몰락함의 여러 번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은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결국 나라와 민족을 어지럽히게끔 되어지며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세워져 잠시 이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북으로 진군하는 이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 무기또 전쟁에 참여했다가 불의의 변을 당하여 이 요시야 왕이 전사케 되어집니다. 그 요시야 왕이 전사케 되어지는 그 일이 있고 나자 결국 유다는 몰락의 길이 가속화되어집니다. 아들 여호아스 왕이 세워졌지만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 파라오 느고에 의하여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아김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졌지만 여호아김은 므낫세 왕과 여호아스 왕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사게끔 되어집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또 그 벽에 그려놓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쫓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끔 되어집니다. 애굽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 의하여 점점 쇠퇴해져 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자 유다 왕국은 우방인 이집트를 여러분 배면하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며 그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정통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던 이집트가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어지자 3년 만에 바벨론을 섬기기를 중단하고 결국 애굽 이집트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일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납니다. 유다 왕국은 국제 정세를 오판함으로 인하여 바벨론보다 애굽이 아직도 더 크고 강하다 착각하여 친애굽화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남유다는 애굽의 공격을 받게끔 되어지고 결국 이 애굽의 그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은 이 남유다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끔 되어집니다. 여호아김 왕 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 그리고 모압, 암몬 자손 부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저항하던 여호아김은 결국 패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되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고 성전의 그릇과 기구들이 약탈당하며 왕족과 귀족 또 귀족 출신의 지혜로운 소년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압송되어 갑니다. 이때 끌려간 소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로 이 여호아김을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여호아김 왕이 재위 1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 여호아김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름만 왕일 뿐이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그를 보필한 왕족들과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여호와긴을 잘 보필해야 되지만
결국 그들은 똑같이 여호와김과 같이 모든 우상 숭배와 제약을 행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적대시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왕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여호와께서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이셔서 결국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니 그들은 전쟁도 치러보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어 왕과 왕의 어머니, 신하들, 내시들 그들 모두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끌려간 자들을 보면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함께 끌려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로 2차 그 포로되어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의 길을 겪게 되어졌을 때 이 남유다에 남아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에 대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3절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랴편의 마라데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29장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98년 유다 왕 여호와긴 때 2차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백성들, 지도자들,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들 모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되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에 가득한 애곡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까지 하며 그들이 이렇게 애가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다른 그러한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어지니 그렇게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과 희망의 계획을 그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써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들의 삶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하나님, 소망을 꺾어버린 하나님,
하나님은 무능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포로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 하나님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인 이 남유다가 저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패망하게 되고 70년간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의 근본적인 그런 죄악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당하여야 합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짓밟히는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신들,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평안하며 자신들은 근심이 없고 자신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가짜요. 그들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요. 결국 하나님 볼 때 그들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고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들이 필요하여 부르면 응답하는 신 정도로 여깁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돕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축복하는 자신의 하수인에 불과한 신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하면, 그래서 부르면 언제든지 자신을 도와주고 무슨 짓을 해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그런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도취되어지고 향락과 쾌락과 타락의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념의 신앙이 결국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던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진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들의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 지켜주지 않으니까,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축복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지켜주는 하나님, 보호하여 주는 하나님, 동행하고 축복하여 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생각하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처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애곡하며 애가를 부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가짜이며 그것이 주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오히려 불행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일으키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70년간 포로로 그들을 묶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징계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고치기 위함이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시간이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로 느꼈지만 결국 그 시간은 자비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사랑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의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요, 돌이키는 시간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요, 새로워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로잡힘이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야말로 어둡고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게 될 때 바로 이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요, 돌이키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는 시간임을 깨달아하는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짜 평안이 아닌, 가짜 소망과 희망이 아닌 참 평안과 참 소망과 참 희망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바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달하며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법, 그분이 다스리는 방법,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 우리를 향하여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일부러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행하는 그 악을 용납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속임수에 말려들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설득에 넘어가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생각과 너무 쉽게 나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희망을 가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허망된 기도를 드리고 허황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신념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자기 확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의 의도를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내 소망과 내 뜻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도와 뜻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 하나님, 능력 하나님, 기적 하나님, 응답 하나님, 치유 하나님, 회복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는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이 생각한 모든 뜻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후원하여 주고 지원하여 주고 도와주는, 책임져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 신념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념이 신앙이 되다 보니 그들의 신앙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언제나 부를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 애곡한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그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그 삶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무조건 동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에 무조건 동참하시고 동역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못 구해서 애를 탑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직장이 여러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열어주세요. 취업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취업이 열렸지만 셀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주일 송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여러분 그 가운데 시험을 봤는데 입사원서를 냈는데 결국 불합격되고 말았어요. 불합격되어지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교훈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직장에 떨어져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합격시켜 주셨어요 라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신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형통함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 신앙이 피곤해지고 그 신앙이 핍절해지고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되 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좋아하잖아요. 손님이 많아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이 여러분 귀에 걸리며 항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큰 여러분 음식점이 생기대, 동종의 음식점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 그 뒤로부터 손님들이 점점 적어지고 파리를 날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귀에 걸었던 그 웃음이 점점 귀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웃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모습 속에 실망과 그 모습 속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울증 환자와 같이 웃음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힘없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념의 신앙이 이와 같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단지 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복주는 하나님처럼 수단으로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제가 가르치지만 수단이 아닙니다. 나를 복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념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많은 자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리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다스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종인 자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믿으면서도 우울증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처럼 기쁨이 없는, 옆 사람을 보세요. 어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은 편이에요. 외부의 집회를 가보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얼굴에 삶이, 그 얼굴에 감정이, 그 얼굴에 마음이 어떤가 다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무엇의 창이라고요? 마음의 창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남편이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식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맞아요. 할머니 여러분, 우리 집에 기르는 개도 표정을 보면 알아요. 요 놈이 죄를 짓고 나면은요 눈을 잘 안 봐요. 딴짓을 해요. 근데 이게 당당하면 봐요. 개들도 내 하물며 사람을 보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가 아닌, 내 생각의 뜻과 내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 실망감이 나중엔 피곤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입이 붙어버려요. 기도도 하지 않는 상태 속에 그렇게 나와 그냥 여러분 자기만 보존하고 성전의 뜰만 받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인지 하나님의 수단인지 진실되게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수단 삼았거든요.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 고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자들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그러한 백성들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고통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소망이요 희망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가 깨달았듯이 오늘 혹시 이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가 깨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새로워야 될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탓하지도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는지,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나를 기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